요시야의 개혁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길지만 하나의 주제어로 요약을 한다면 성전 개혁입니다. 성전, 요시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16살 때 우상들을 모두 척결하고, 다시요. 20살 때 우상들을 모두 척결하고 26살 때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위하여 앞서서 우상이 척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성전 이야기예요.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도 보면 계속해서 성전 이야기들 나오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고, 또 이렇게 요시야의 성전에 수리하는 이야기, 그리고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이야기,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서신서에 오면 또 성전 이야기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전 이야기들이 쭉 해서 나옵니다. 왜 이렇게 성전이 중요할까요?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아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면면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만나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전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의 성전은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심으로 성전이 되었고,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날마다 개혁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고 또 사회의 개혁을 부르짖고, 하지만 그 출발점은 바로 성전된 나 한 사람이 먼저 말씀으로 끊임없이 개혁되어져 갈 때 그 한 분 한 분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 전체가 개혁되게 되는 것이죠. 개혁이 중요해요. 성전의 개혁이죠. 그래서 오늘 요시야 왕의 특별히 3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가 했던 그 31년간의 통치를 34장 2절은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게 다 같은 말들입니다. 같은 말을 나열해 놓은 거죠.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같은 거예요. 다윗의 길, 정직한 길,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던 길입니다.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올곧게 행동했다. 이렇게 얼른 이해하기 쉽지만 조금 더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보면 성경에 근거해서 사무엘상 6장에 보면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에 이 사사 시대 말기에 죄악이 횡행했죠. 그리고 특히 엘리와 그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고 블레셋에게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두 아들 모두 다 죽게 돼요. 그때 빼앗긴 것이 있죠.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블레셋 지역에 언약궤가 넘어가죠.
성전의 핵심 그러면 뭘까요? 언약궤죠. 하나님의 임재, 말하자면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그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의 손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임해요.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돌려보내야 되겠다 해서 암소에게 6장 12절 사무엘상에 보면 그 언약궤를 짊어지어서 베세메스로 보내요. 그때 어떻게 갑니까? 그 모양새가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나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세메스로 암소가 올곧게 갑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말하자면 상징적인 의미에서 장소입니다. 공간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핵심은 이 언약궤거든요. 언약궤는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자기 백성 가운데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지금 이 암소가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요, 여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를 그들의 죄악성에도 불구하고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회개시키고 개혁시킬지언정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자기 백성을 이토록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런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 정직하게 행한 길,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길.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윗의 길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길. 어떻게 해요? 왕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좋도록, 관계,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관계, 그런 관계가 이어지도록 중간에서 왕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려서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왕성하게 되고 강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왕은 그 일을 잘 해내는 것, 그게 다윗의 길이에요. 그게 정직한 길이며 그것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잘한 것입니까? 31년 동안 요시야가 잘 해낸 겁니다. 그게 다윗의 길을 따랐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상을 적결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새롭게 하여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요시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통치했던 것이죠. 그것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성전된 안에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며 다윗의 길을 오늘도 우리가 따라가고자 할 때 있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제거되고 성전이 정결하게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뭔지는 각자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인 거죠. 그게 무너져야 되는 거. 그게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개혁은 어떻게 해요? 열왕기 하 22장에 보면 요시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서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개혁이 시작이 촉발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기관 아이들한테도 예배 나와라,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이 본문은 어제 큐티 본문이죠. 큐티라고 하는 게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겁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우리가 묵상할 때 때로는요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파고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회개케 하고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내가 사용하여서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나를 개혁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어떻게 해요? 뭐가 있습니까?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노출시키세요. 자꾸 들으세요. 그게 개혁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가 드러난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벌거벗은 모습이 되죠. 그러면 벌거벗은 내 모습은 뭡니까? 누추한 거죠. 더러운 거죠. 나약한 거죠.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혁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도록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하고 고등학교 때인데요, 그때 목사님 연세가, 죄송합니다, 80이셨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목사님 연세가 왜 80인지 모르겠어요. 보통 70이면 정년이고 은퇴를 하는데 80이 넘도록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함경도 분이에요. 함경도 사투리 잘 못 알아듣습니다. 제주도 방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다윗을 따윗이라고 하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땅을 따라 그래요. 따. 그럼 제가 어릴 때 그 분 설교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설교를 하면 입가에 침이 이렇게 맺혀요. 그리고 설교 마치고 나면 여기에 침이 하얗게 떨어져 있어요. 연세가 많으니까 침이 계속 튀어서. 그런데 그렇지만 말씀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계속 적으면서 듣고 적으면서 듣고 또 듣고. 근데 그 무슨 내용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들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제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목회자 훈련을 받으면서 그때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희한해요. 그리고 그게 깨달아져요. 그때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이 문득문득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가 있으면 생각이 나고요. 아, 무릎을 치면서 그게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문자가 아니고요, 죽은 언어가 아니고요, 오늘도 살아있어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제가 영어부 설교 부탁이 들어와서 2주 동안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영어부 우리 앞에 나와서 했잖아요. 몇 살입니까? 5세 이하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아이들 안고 와서 같이 예배 참석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아이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사랑 그러면 몰라요. 아이들은요, 이게 뭔지. 손에 쥐어지고 맛보게 해주고 만지게 해주는 것들만 아이들은 정보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나 부모님들 먼저 들으세요. 그리고 부모님들 먼저 이해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이들에게 전해질 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아이들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뭔지 몰라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청중 가운데 이런 반응을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이 심령을 찔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심령을 찔러 쪼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든다면요,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아지지 않는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시몬의 전직은 마술사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버리고 빌립의 제자가 되기로 하고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을 듣고 사마리아에 가서 기도하고 그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다시 임합니다. 그 장면을 시몬이 봤어요. 그리고 했던 시몬의 말입니다.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저에게도 당신의 그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래요. 내 재물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그리고 이 시몬 마구스는요, 후일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초대교회 유명한 이단입니다. 이단의 수장이 되고 말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고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들이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고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시아가 율법을 통하여 개혁을 시작하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오늘도 나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성전된 나를 개혁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이 되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소망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